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숙자 사역을 하다 보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노숙자 사역을 나가서 식사를 드리려고 할 때였습니다. 따뜻한 이제 음식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쪽에 길바닥에 누워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옷도 더럽고 행색을 보아하니 당연히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노숙하는 분이시구나, 노숙인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셔서 이거 따뜻한 음식 좀 드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본인이 노숙자인 줄 아냐는 거예요. 나를 왜 그런 취급하냐 이겁니다. 제가 이제 본인을 스트리트 피플로 취급을 했다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분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 뭔가 좀 잘못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쳐다보고 생각하면 어때요? 괴롭고 속상합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 뭔가 좀 사고 친 사람 아니야? 라고 오해하거나 그렇게 바라보면 어때요? 기분이 막 좋으세요? 그러지 않죠? 화가 나거나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상 가장 크게 오해를 받고 억울한 취급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사람들이 막 비웃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또 36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희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인 취급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옆에 강도들도 알아요. 40절 41절 보시면 이분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40절 41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날 법하겠습니까? 내가 노숙자가 아닌데 노숙인 취급을 하면 어때요? 열이 나고 화가 나는 법인데 극악무도한 이런 범죄자들과 같은 취급을 해서 십자가에 같은 급으로 십자가에 그냥 못 박고 조롱받고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 화내지 않으세요. 바로 앞에 34절에,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 34절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은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보셨기에 치욕스럽고 힘든 십자가였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셨대요?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는 기쁨이 더 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핏값 주고 사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처럼 어떻게 고백하나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며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 안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쓰신 플라시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주인공이 원래 경찰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리스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에 살 때도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경찰이니까요, 스피드 티켓을 뛸 때도 가면서 기도했대요.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폴리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 스피드를 어겨야만 했는가,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걸어다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경찰이 은퇴한 다음에요, 동네 사람이 다 몰려와서 이야기해요. 뭐 하라고요? 정치하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정치가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봉사로 칭찬받고 사회에서도 경찰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혈관이 터져서 죽게 됩니다. 갑자기 죽게 돼요. 근데 육체는 누고 영혼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본인 말이 주님이 진노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따져요. 예수님 억울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했고 난 정말 이웃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고요. 뭐 그 사이에 마귀와의 싸움도 있고 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노하셨어요. 이 사람이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 나를 믿은 거다. 너는 너의 필요, 너의 원함, 이것이 다 채워진 다음에 양심을 위해서 나의 일을 했다.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었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람의 칭찬을 받았냐? 내게는 아니다. 너는 언제나 네 거 다 쓰고 네 거 다 채우고 남는 걸로 나를 섬겼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남는 걸로 나의 일을 채웠다. 이분이 막 빌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젠 내가 이것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주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천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천,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I live for Christ.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굴 위해 살아가나요?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녀, 강도, 살인범도 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의 주님 만나면 가치관이 변화돼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시선이 낮은 곳으로 향하게 돼요. 여러분, 예전에 살던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던 삶을 계속 걸어간다면 세상과 하나님을 번갈아가며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철저히 잘못된 신앙과 믿음입니다. 이 신앙의 회색 지대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께서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내 종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넓은 길로 가고 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지켜드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살아왔나? 아니면 더럽고 추악하게 내 배만 채우며 살아왔나? 주님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을 살다는 건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요구를 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작은 것들부터 싸우는 겁니다. 주님 주신 마음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고 돌이키며 걸어가는 거예요. 죄악된 습관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고집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교만함 십자가에 못 박고 싸우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굿 프라이데이,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 십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심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저지, 죄에 대해서 절대 그냥 간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죄를 심판한다 하셨더라도 하나님인데 그냥 없다고 하면 안 되냐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요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볼 때 언제 제일 실망하세요? 공약 내가고 이거 반드시 지키겠다 해놓고 하나도 지키지 않는 모습 볼 때 신뢰를 잃어버리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약속 저 약속 막 약속은 계속 하는데 하나도 그 사람 지키는 게 없어요. 그럼 어때요? 못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뭐가 제일 세상에서 무서우세요? 뭐가 무서우십니까, 여러분? 뭐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요, 내 죄예요. 내 죄가 제일 무서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는요 그냥 비난하고 말면 돼요. 그죠? 손가락질하고 말면 그만이에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런데 그 죄가 내 죄라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한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한 말, 내가 한 생각, 내가 한 행동 다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인천 마가의 다락방 이런 곳에 처음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전도사가 뭔지도 이 전도사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설교라는 거를 뭐 지금도 잘 못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게 전도사 때 한 설교가 어떤 분이 그거를 뭐 녹음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지워보려고 하는데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올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러워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마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록이 남는다는 게 참 무섭거든요. 정치인들도 선거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과거에 했던 잘못들, 실수들 그게 기록이 되어 증거로 남아있으면 참 두려운 일 아닙니까? 무서운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CCTV가 없는 줄 알고 어떤 분이 막 아무도 없는 일을 막 쑤시고 계셨어요. 있었는데 그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 이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지만 그런 건 없어요. 쉽게 말해 여러분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기록이 돼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내 언행 심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감추고 살죠. 사람들이 몰라야 하는 비밀들, 그러나 결국에는 다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전과 기록이 있는 거 이런 거 참 무서운 일이었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전과 기록이 있으면 어때요? 사회 진출을 못해요. 제한돼 있었습니다. 직장도 학교도 생활도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제한시키는 이 전과 기록 같은 이 죄의 기록을 다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전과도 없고 완전히 죄를 짓지 아니한 대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시고 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헛된 행실에서 주님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죄책감, 두려움,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합시다. 여러분 마귀는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우리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맞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해 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주님이 씌우셨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심판과 사랑.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알게 합니다.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걸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합니다. 내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기쁨이 돼요.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죄의 종로로 사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집안에 보면요, 대단한 일로 싸우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닌가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같이 선교 전략을 짜다가 싸우나요? 그런 경우 잘 없어요. 대부분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어떤 한 선교사님은 비누 하나 때문에 싸웠대요. 선교지에 동네 아이들을 초청했답니다. 거기 수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1리터 물 한 병으로 일주일을 버티며 살아가는 아이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수돗물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탑워터 이런 거 모르죠. 처음 본 거예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 선교사 집에 보니까 탑워터가 있으니까 야, 막 물이 나오는 거죠. 기절을 하고 좋아하는 거죠. 비누 하나를 주니까 그걸 가지고 막 탑워터에서 막 비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막 재밌다고. 근데 비누가 계속 있나요? 없어요? 없어지나요? 없어질 거 아닙니까? 비누 가지고 놀다가 비누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또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또 하나 더 내주고 또 하나 가지고 와라 또 하나 내주고 뭐 이렇게 했대요. 비누 가지고 애들이 놀다가 몇 개를 이렇게 사용을 한 거죠. 사모님이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속상하셨던 거예요. 이것도 성교비 아니냐? 어떻게 비누를 함부로 쓰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못하니까 성교사님이 몰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비누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또 애들을 이제 내줬대요. 내줘가지고 또 비누 가지고 애들이 놀고. 여러분 보세요. 성교비를 어떻게 사용하냐라는 거룩한 문제로 시작한 것 같은데 결국 뭐가 될까요?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당신이랑 못 살겠다 그러고 한국으로 짐 싸서 왔대요. 사모님이 기도원 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성교비를 함부로 사용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세우며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쉬우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으십니까? 그게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욕심, 내 병든 자의 종로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죄의 종로로 사는 내 실상을 보게 되면 내가 죽는 복음이 두려움이나 분노, 상실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문득 그런 기도가 나와요. 주님, 내 생명 취하시고 이 영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 취하시고 이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 목숨 취하시고 다른 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건 제 자아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람은 제 목숨 중요한지 다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내 생명 취하시고 저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냐고요. 내 자아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내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보이면요, 이것 또한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가려진 눈이 뜨이기를 소원합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나를 살리는 복음이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들까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열등감 때문입니다. 무슨 말 하나에 일 하나에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건 열등감의 다른 모습입니다. 되게 다른 것 같지만 동전 양면이에요. 뒤집으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죄 용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창조의 원형,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 자신은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게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직도 십자가에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그 모든 죄에서 다 죽고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내가 죽는 게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은 사실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인지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예수님짜리 인생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의 결혼 풍습이요,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그 결혼 지참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소 3마리 정도가 보낸대요. 그런데 링거라는 청년이 사리타라는 자매 집에 소를 8마리를 보냈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엄청난 일입니다. 동네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링거라는 청년이 사리타라는 자매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하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없는데 그만큼 값어치 있고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 자매인 거예요. 근데 이 남편 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8마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그냥 별 볼 일 없고 평범했던 사리타라는 자매가 나중엔 정말 그 마을에 가장 예쁘고 품위 있는 여자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 내가 8마리짜리였구나 라는 것들을, 물론 사람이 속값에 비교한다는 게 웃긴 거긴 한데 그 동네에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나?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아니요, 십자가를 봅시다. 우리를 심판과 사랑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좀 마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주인공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우리가 이제 편의상 우편 강도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그는 원래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시면 좌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어떻게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 중요한 매개체 중에 하나가 바로 38절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유대인의 왕, This is the king of the Jews. 그러니까 어떤 게 있대요? 타이틀이 있었대요. 노티스가 있었대요. 그렇게 쓰여진 노티스 타이틀이
패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이 패가, 이 타이틀이, 이 노티스가 뭐가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여러분, 원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이 죄패는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조롱하려고 쓴 겁니다. 사실은요.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게 쓰여진 걸 보고 유대인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달라는 거예요. 자칭 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다 바꿔달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가, 그렇게 치욕스러운 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지는 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치욕스러운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부탁을 해요, 빌라도에게. 근데 빌라도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뭐라고 하죠? 내가 쓸 것을 썼어. 내가 못 쓸 것 쓴 게 아니라 쓸 것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빌라도 의도가 뭘까요? 유대인들, 니네가 아무리 반란을 일으키고 봉기를 일으키고 까불어봐야 결국 이 꼴밖에 안 나. 예수란 이 작자 꼴밖에 안 나. 이거예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좌절시키는 도구가 뭐예요? 이 타이틀, 이 노티스, 이 패라는 겁니다. 그런 도구예요. 수치와 치욕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죄패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편강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노티스를, 죄패를 보는데 분명히 조금 전까지 같이 예수님 욕했는데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흉악한 죄인인데, 십자가에 달려서도 같이 예수님 욕하던 인생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왕이라고 쓰여져 있는 패를 보는데 이상하게 내가 욕하던 내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고 저분은 정말 죄가 없는 분이구나. 이게 아니구나. 죄가 없는 저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구나. 저분 우리가 욕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구나. 저분은 정말 왕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붙잡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나라 임하실 때에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죄패를 보는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에 욕하던 사람들을 저지시키며 왕 되신 주님께 주여 Remember me,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긍휼과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당당하게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 정도 되면 구원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Remember me, 이 표현은요 마치 종이 왕에게 부탁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노티스, 이 죄패, 조롱과 야유의 상징이었던 이 죄패,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죄패를 주님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초라한 죄패를 주님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 초라한 죄패가 제 모습 같더라고요. 제 인생 같더라고요. 부족한 것 투성이고 죄 많고 허물 많고 보잘것없는 이 죄패가 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조롱과 야유의 상징이었던 죄패를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종민아, 너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 네가 마른 지팡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만 너와 함께 한다면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거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죄패 같은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보게 해 주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난주간이었잖아요. 오늘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 목숨을 내주셨는데 난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뭘 드려본다 한들 그분께 뭐가 대단한 거가 되겠습니까?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신데. 근데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나름 혼자 막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주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해 제 나름대로 그냥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고 다른 것들보다 그곳을 향해 쫓아다녔습니다. 아픈 분들을 향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향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향해서 시간이 어떻든지 간에 만들어서 부족하지만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고 낮은 곳에 흐르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려고 제 나름대로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걸어갔는데 되돌아보니까요, 제가 또 열을 내고 목소리 높이고 죄에 엎어져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낮은 곳에 향하는 주님의 시선 머무는 거, 열심히 나가는 거, 누가복음 19장 10절 고백처럼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걸 한 것뿐인 무익한 종인데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데 왜 자꾸 아무 것이라도 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익한 종임에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제 자신을 봅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엎어지는 제 모습을, 죄에 엎어지는 제 모습을 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또 무너지고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죄 지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드린 게 없더라고요. 주님, 전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도 드려보려고 쫓아다닌다고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패, 이 사인 노티스 같았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이 되기는커녕 수치와 치욕의 해가 되는 죄패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먼저 말씀 전한 저에게 먼저 해당됩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이 죄패는 그것을 읽는 독자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가장 추악한 한 죄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 같은 놈은 안 된다, 나 같은 죄인은 안 된다, 나 왜 이렇게 안 되나, 해도 부족하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보잘것없는 그저 조롱과 수치거리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아무 쓰잘데기 없어 보였던 그 죄패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부족한 내 모습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사단의 왕국은 다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영적인 어두움, 마음의 두려움, 염려, 가난, 마음의 상처, 모든 사단의 관계는 십자가로 해결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보잘것없는 죄인의 명패도 사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하지 않으면요 결단 당할 날 옵니다. 오늘 저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미루다가 결단하지 못하는 날이, 아니 결단 당한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단함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주시옵소서.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깨우는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볼 때, 나눌 때 내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보잘것없는 명패 같은 나를 일으키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